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시작돼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첫 번째 왕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의 최후는 그의 일생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 한 것은 그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였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생애인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는데 첫째는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 할 때 그는 자기 생각대로 죽일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린 것이죠.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제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기 군대가 죽는 것을 볼 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죽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천붕이라고 하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앞에 죽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세 아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아무런 낙이 없을 것입니다. 왜 아들들이 먼저 죽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가문이 계속 왕가로 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는 요나단에게 아주 모욕을 하면서 다윗이 살아나면 우리 집안의 왕가가 계속되지 못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 집안이 계속해서 왕족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기 전에 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그가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아들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는 도망가다가 화살을 맞아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화살을 맞았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저기 쫓아오면 결국은 블레셋의 손에, 이방 사람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병기를 맡은 자, 창을 들고 다니는 소년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죽겠느냐. 그래도 유대인의 손에 죽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하가 자기의 말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제가 왕을 찌릅니까? 못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은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자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의 병기를 들고 있던 그 소년도 자살하게 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자살하는 그런 슬픔을 맞이하게 되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 시신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졌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전쟁에 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죽음의 순간에 그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기 가문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다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을 자기가 하게 되고, 왕으로 있는 동안에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명령,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조차도 다윗을 고발하지 아니하면 그를 죽이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 한 덩이를 주었다고 해서 다윗 그 가문을 다 몰살시킨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신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가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도 다 죽게 하는 그런 못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녀들에게 못난 아버지가 되고, 특히 요나단 같은 왕자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을 존중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아버지를 돌이킬 수 없었고 아들의 축원도 받지 아니했고, 그래서 요나단도 함께 악한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 자신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다 망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의 병사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고, 사울은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을 말 한마디로 움직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병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조차도 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들을 수 없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울이 아마 그가 권세를 잡고 있고 높아졌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면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가 신재반 여인, 엔돌의 신재반 여인을 불러다가 지금 자기가 궁급하고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할 것을 말하면서 너와 너의 아들이 곧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귀신이 나와서, 죽은 귀신이 나와서 너와 너의 아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그때라도 다윗을 다시 불러오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으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통치한 나라니까 네가 통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패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요. 지금이라도 다윗을 불러왔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왕들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버리고요. 우리도 임진왜란 같은 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이순신 장군을 묻어버리고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르는 그런 걸 해요. 그러나 선조는 그렇게라도 해서 임진왜란이 끝이 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멀리 간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 많이 갔고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다시 불러올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잘못했다 하고 다윗을 불러왔다면 다윗은 언제든지 왔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충신이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잖아요. 백의종군 시켜놓고 다시 부르면 또 하고.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의 전기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왕의 말을 왜 듣는가? 그게 충성스러운 신하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데 그런 신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은 도망갔습니다. 7절에 보시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런 땅도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 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발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그런데 그 땅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 지도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차지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기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가문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어떻게든지 대대로 왕노로 돼야 되겠다.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건설사를 읽어보면 너무 슬프게도 조선의 양반들이라든지 조선의 왕족들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자기 가문에,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일이 생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셨고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성을 하나님 빼앗겨서나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꼴이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뭐가 다릅니까? 같은 땅에서 수천 년 살다가 어쩌다가 이념이 달라서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한은 왜 저렇게 못 살고 왜 저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김일성보다 김정일이가, 김정일보다 김정일이가. 그것이 나라의 멸망과 비극이 되는 것이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방인에게 죽었어야 되겠는가? 야, 너가 나를 죽여라. 왜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신하에게 계명을 어기고 왕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내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지 않겠다.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결과는 뭡니까?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겠다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이게 사울 왕 아니냐? 목을 잘라버립니다. 죽은 시체 목을 자르고 그 시체를 벽에다가 성벽에다 걸어놨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다 보라고, 우리가 이겼다, 적의 왕을 죽였다, 그렇게 한 것이죠. 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 왕이 죽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척근들이 다 죽고 죽은 다음에 자기 시신도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 시신을 성벽에 다루는 것을 보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왕이었는데 저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들이 길랏 11절입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장수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용맹한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떠납니까? 지도자가 잘못 통치하니까. 저는 목회하는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목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뭘 잘못했나?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떠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다. 네가 왔을 때는 교인이 많았는데 교인이 자꾸 떠나잖아. 왜 떠나겠느냐?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후일에 보시면 다윗에게 위대한 장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수백 명을 감당하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군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하는 자, 갈 곳 없는 자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사람 다 떠났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죄를 지었지만 성벽에 달려있다는 걸 보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왕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장술이 달려가서 그 왕의 시신을 되찾아옵니다. 그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고는 그 시신을 장사하죠. 죽은 다음에도 화장을 하거든요.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로 아마 이렇게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형편이기 때문에. 근데 화장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율법에서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익숙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묻고 혹은 이제 그 미라처럼 향품을 가고 이렇게 세마포로 사서 그렇게 둬야 되는데 이미 시신이 너무 훼손되었기 때문에 성벽에 달려놓고 아마 상했거나 썩었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불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왕으로서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같은 거 보면은 그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혹은 그게 안장되지 못했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어떻게 시신이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그렇게 화장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뼈는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왕보다 낫잖아요. 그 왕을 위해서 상한 시신은 화장하고 뼈는 가지고 딱 이렇게 장사하고 그리고 금식하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에 블레셋을 물리칠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야베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어땠습니까? 요나단 같은 믿음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한 것이죠. 왜요? 교만해져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2번 책망했는데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입니다. 사사로서 모든 권한을 왕에게 물려주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래도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결국은 죽음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왜? 사울의 시작이 나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골라서 뽑았던 왕입니다. 겸손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욕심이 생기고 또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거룩하고 신령해지도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게 만들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좋았던 지도자들이 사울처럼 그 종말이 비극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